자,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전성기 멤버십 가입. 자, 오늘 제목은 최고의 전성기 멤버십 가입입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전성기가 언제죠? 지금이요? 그러면 전성기를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니 유다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그는 최고의 전성기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한 왕이 몇 번째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자, 우리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아사, 여호사밧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두가 여호사밧을 닮아서 우리가 전성기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멤버십을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멤버십을 가입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지금 세계 이슈는 러시아도 아니죠. 이스라엘 하마스도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는 100여일 앞에 두고 두 당 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지금 후보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50m 떨어진 곳에서 21살의 저격수가 쏘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오른쪽 윗부분을 맞췄습니다. 만약 얼굴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트럼프의 어디 맞았을까요? 눈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는 총에 맞아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파이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싸우자 하면서 강심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트럼프를 향하여 열광하며 하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암살 이후 실패 이후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재산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대신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당은 왜 바이든 후보를 포기하고 바이든을 후보에서 밀려나게 했을까요? 바로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떤 실수를 많이 했고 좀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리더는 어때야 되는가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가 적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지 또 리더가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주도할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뭔지 잘 모르시죠?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 최고 사령관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15만 6천 명의 군사들이 바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운명이 달려 있었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진격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하였고 이 작전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흥세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나라이든 한 가정이든 교회이든 누구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흥망성쇠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배운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몇 년간 통치를 했어요? 41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태어났을 때 아사왕의 재위는 약 6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여호사밧은 총명했습니다. 빈틈이 없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훌륭한 면을 또 닮아갔고 아버지의 또 빈틈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어떤 어린 시절을 잠깐 살펴보면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신앙과 어떤 아버지의 어떤 정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에 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차 있을 때는 소와 양을 제물로 올리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백성이 함성이 가득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청년 시절에도 아주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언제 깨우쳤냐면 10대, 20대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20대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원활했고 탁월했습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4살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아사왕은 변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금을 모아서 누구에게? 아람왕 벤 하닷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소리를 했어요? 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습은 여호사밧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사왕이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병과 함께 그의 고통 끝내 의사들에게 보이다가 썩어가는 어떤 발로 인해서 발의 질병으로 인해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각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전처를 받지 않고 노력한 여호사밧의 통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죠. 여호사밧에게도 작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역대급 전성기 멤버에 가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성기 멤버가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전성기를 살아낸 사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시작. 실력을 키우라. 무엇을 키우라? 실력을 키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10년째 아사왕이 아까 10년 제6년째 여호사밧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사왕이 10년 되었을 때는 아마 10년에서 15년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4세에서 9세 사이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희미하게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남쪽 구스왕 세라가 몇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부터 시작하였냐면 바로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선대에 세웠던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어기지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년에 해이해졌던 에브라임 성읍의 수비대를 또 배치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유다 모든 성읍과 성읍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명문을 주었더라. 자, 이렇게 그는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에브라임 성읍을 이렇게 수비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강성하였습니다. 견고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한 군대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으면서도 뭐예요?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강성하였죠. 국고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나왔네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은으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 순염소 또 7,700마리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만 건축하고 방어벽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에 용맹스러운 무엇을 두었을까요?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거느렸는지 볼까요? 자,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 군사의 수가 그들의 족속대로 유라니 큰 용사 몇 명? 30만 명. 여호와 하나님이 몇 명? 28만 명. 그 다음은 큰 용사 20만 명. 그 다음에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에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자,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116만 명이네요. 네, 아무튼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요새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도 거느렸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유다의 어떤 그런 근처에도 성읍에도 군사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의 군대를 5대대 강력 군대로 소유하였습니다. 3대대는 유다에서, 2대대는 베냐민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안팎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밖으로는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방에 힘을 쓴 이후 여호사밧은 백성을 위해서 뭘 세우냐면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를 소망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함으로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중요한 성읍에 재판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판관을 만들고 또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온유대 온 나라에 건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있게 했던 거예요. 재판관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세웠냐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중앙재판소에서 일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운 것처럼 바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민사나 종교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재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탁월한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성을 잘 다스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통치 어떤 실력은 무엇으로 입증했어요? 결국 바로 정치 시스템과 국방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외세의 침입을 막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이런 국방력 강화에 어떤 정치 실력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는 바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력,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자의 영역 안에서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능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을 연습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대요? 1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이들이 10년간 연습한 결과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이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할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훌륭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일 거예요. 1만 시간이 아니어도 1000시간이라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최고가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대요. 누구예요?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들이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독수리를 공격하는 까마귀 때 보셨나요? 안 봤죠? 저도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면 떼거지로 몰려오는 이 까마귀 떼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옥상으로 따라와. 야 지상에서 보자. 그러면서 막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 싸우면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 높은 하늘로 창공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한 그곳에서 까마귀 떼들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상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비는 어떻게 해요? 또 요한복음을 말씀을 딱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은사로 활성화하여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면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벌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베테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베테랑이 되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베테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베테랑이 됩시다. 실력을 키웁시다.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전성기 멤버십 가입을 하신 여러분 두 번째 키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성을 키우라. 자, 여호사밧의 실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행함, 두 번째 겸손 기도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는 아사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그것을 목상들도 유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뭘 제거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들은 좀 남아있죠. 그 대신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무엇을 제거하는 것보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인지요?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나의 야망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 예수가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영성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자신만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쭉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게 하고 바로 여러 성읍으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척대하고 모세의 율법이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일깨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면서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바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바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영성, 첫 번째 어떤 영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도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을 버리고 우리 속에 우상을 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두 번째 영성은 무엇일까요? 겸손 기도예요.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강청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사밧의 무슨 기도를 보았냐면 바로 겸손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기도였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예언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후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누구와 누구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 오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여호사밧은 몇만 명 있었어요. 군대가 118명, 116명 있었죠.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자,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또 낯을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군마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16만 명이 넘는 왕을 모시는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와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면서 금식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러 오는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와서 치려고 하자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시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야하실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이제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하면은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디를 먼저 쳤어요? 세일산 주민을 쳤습니다. 왜 세일산을 쳤냐면 세일산에 보물들이 많았어요. 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욕심내면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일산에 힘을 합쳐서 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보물을 누가 가지려고? 모압과 암몬 서로 가지려고 둘이 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모압과 암몬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가서 의복과 보물을 며칠 동안 거두었냐면 3일 동안 거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가서 얻어오고 또 가서. 저 예전에 이제 서원자섬에서 고등어 떼가 아무튼 조기떼가 조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어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를 한 배로 싣고 와서 섬에다가 퍼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서 또 가져오고 또 하루 가서 가져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의복과 보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의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바로 많은 백성들에게 태평성들을 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또 굉장히 태평한 시대를 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두 번째 영성은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예후 선지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는 엎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센스가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실력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달란트와 실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은 아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의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겸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영성을 키우라 정리해보면 여호사밧의 영성은 결국 무엇과 무엇이에요? 말씀과 왜요? 기도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고 뭐 하느냐? 행하느냐? 하나님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삶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하고 방송하고 연구하고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샘당이 어디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지. 세 가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행하고 말씀을 또 어디까지? 가르칠 때까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 셀 리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론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칠 정도까지 우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성, 핵심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사람? 겸손 기도의 사람인 거죠.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엎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겸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부르짖고 또 깨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내 입으로 할 수 없음,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더 하나님 도우시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을 키워서 전성기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라. 유일하게 여호사밧 왕에게서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성기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바로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몇 살이 되었을 때냐면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사왕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 바하사가 내려와서 라마의 국고성을 건축하자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또 성전에 있는 금을 모아서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맹을 누가 맺은 거예요?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여호사밧이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 아람과의 동맹을 맺지 않는 동시에 누구랑 동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바하사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호사밧 생각에는 아람과 동맹을 맺지 않고 누구랑?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차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와 어떻게 동맹을 맺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지간과 무슨 지간이었어요? 아합과 사돈 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아갔을 때 아합은 같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 때 바로 아합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로 아합을 도와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를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따르게 하시더라.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사밧이. 갑자기 자기를 찌르러 오니까 달려들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도 손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손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화친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바로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이 이스라엘이고 아래가 유다였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은 예후가 나타나서 말하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왜 왕의 악한 죄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모릅니까?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엎드려서 바로 이제 그런 모압과 아몬이 쳐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만 끝났을까요? 계속해 동맹을 맺었을까요? 자, 두 번째. 자,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람. 바로 여호람은 아합의 넷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메사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바로 모압이 여호람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어떤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로 곡물로 바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같이 모압을 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을 치자는 제의를 뿌리쳤어요? 아니면 도왔을까요? 도왔어요. 기꺼이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는지라. 그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모압을 치기 위해서 군사와 가축을 데리고 에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없어. 겨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렇게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몇 번까지 동맹을 맺을까요? 3세번까지. 자, 여러분도 3세번 맺습니까? 자,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이제는 아하시아는 아합의 넷째 아들, 첫째 아들. 아하시아는 굉장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바로 어떤 규제였냐면 서로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보내고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바로 엘리에셀 사람 도하다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와서 예언했습니다. 자,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뭐 하시리라? 파하시리라. 그래도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과 계속 동맹을 맺으면서 첫 번째 그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죽을 뻔했고 또 왜요? 또 둘째 여호람과 동맹 맺어서 또 물이 없어 힘들었고 세 번째 누구요? 아하시아와 동맹 맺고 그 배들이 다 부서져서 파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과 동맹하여서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동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동맹 맺지 말기? 악한 자와 동맹 맺지 말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 일가와 일가 친척을 맺고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화친하고 군사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아합을 살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정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죠. 아람과 동맹 맺지 않고 차라리 이스라엘과 동맹하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뜻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권과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문 대통령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맞이하고 그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그들은 복송하였습니다. 복송당한 그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모든 탈북자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막 눈물바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돕는 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많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음행, 탐욕,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뭐하지도 말래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흐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악한 자들과 손잡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막 멀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함께 지내다가 어떤 이익에 어긋날 경우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등에 칼을 꽂기 때문이죠. 배신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거나 여러분을 계속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은 누구랑 손잡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런 사람과 손잡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불어난 자들과 함께 누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해하고 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나를 궁핍으로 죄악으로 또 몰고 가는 사람보다 나를 풍요와 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새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집을 떠나 새 둥지로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간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순간 다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순간 이동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새 둥지를 찾은 새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서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으로 열방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원 무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지원 무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한 레이스 스타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최고 전성기 멤버십 가입 조건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실력을 키우라. 두 번째 영성을 키우라. 세 번째 악한 자를 멀리하라. 그래서 역대급 전성기를 살아낸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버릴 것 또한 본받을 점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전성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성기에 계속해서 멤버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성기 멤버십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멤버십 가입 축하드립니다. 할까요? 자, 무슨 멤버십? 전성기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성기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